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 없이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 없이 사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사라지는, 참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보면, 히스토리 시간에 배울 때 보면 한 나라가 생기고 또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또 그 망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바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용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역사의 한 기록으로 쓴다면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다, 멸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한 편의 기록으로 아마 역사가 기록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 오늘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했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역사가들도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이 모든 히스토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들도 이거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할 것이다, 항복하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주관해요?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사들조차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순간순간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이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his story잖아요.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역사를 두 군데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하나는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 그 기준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태어나지 않고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BC와 AD가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아니면 오시기 전의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한 내용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들은 누구의 주관하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 그것을 구속사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설교 말씀을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장로교를 표방하고 또 이렇게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구속사의 그럼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요즘 막 미국의 대통령 후보 두 분이서 이제 막 싸우시더라고요, TV에서. 그렇게 여러분 바이든이든 하여튼 지금에 있는 대통령이든 어쨌든 이 두 분이서 이렇게 싸우지만은
그분들이 그 대통령들 지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이 미국과 이 전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메인 캐릭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메인 캐릭터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 사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들이고 역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그래 하시냐 그래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이 역사는 이미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역사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은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신학자들이 20살 아니면 뭐 25, 뭐 이 정도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 적어도 한 40년 정도는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내용이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겁니까? 40년 동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 2년만 회개하십시오, 망할 거예요, 회개하세요, 망할 거예요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1장부터 39장의 이 기간의 그 연수는 여러분 39장 뭐 하나의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역사에 따라서 그냥 진행시킨 사건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놀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루살렘이 망하네.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야,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를 보았을 때 40년 전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았겠죠. 아마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겠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나오냐면 환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살구나무 환상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오 슬프도소이다, 노 땡스 뭐 이래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 땡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세요.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살구나무 환상이랑 그리고 물 끓는 가마 환상, 이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은, 살구나무는 싹도 트이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죠.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리대로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죠. 네가 그래 죄 짓고 있으면 그 죄가 싹이 트고 그 죄가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살구나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구나무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것처럼, 그 살구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중에 죄가 커지면 죄에 대한 열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히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자연의 순리처럼. 그걸 보여주려고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물 끓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뜨거운 물을 너희들에 확 부어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 있는 어떤 민족이 너를 이제 물이 이렇게 남쪽으로 쏟아지니까 그 뜨거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그런 얘기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데 그 환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3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읽었던 이 39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예레미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은 오늘 그냥 이스라엘이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겠지만은 예레미야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오늘 39장의 말씀은 이야 이거 진짜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같다라고 이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기 미국에는 그 로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또도 있고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뭐 있습니까? 메가밀리언 있고 그다음 뭐 파워볼 있고 그죠?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그 로또에 관련된 건데 한국이 옛날에 주택복권 있었잖아요. 주택복권.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은 옛날 분이십니다. 옛날에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어요. 걸리면 1,000만 원, 1,500만 원.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이제 집 한 채 사고 막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주기차게 주택복권을 꼭 일주일에 하나씩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택복권이 쪼은다고 그러잖아요. 번호를 쪼은다고 그러죠. 쪼다가 번호를 몇 자리까지 맞추셨냐면 3자리까지 맞춘 적이 있어요. 3자리.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그 3자리까지 맞췄는데 그때 뭐 상금이 그때 3,000원이었던가 하여튼간에 3자리 맞추니까 3,000원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래가지고 야 이제 좀 있으면 다 맞출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더 사셨지만은 아직 그런 뭐 우리가 주택복권에 당첨됐다 그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뭐 주택복권 당첨됐으면 제가 여기 미국까지 왔겠습니까? 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 3자리 번호가 맞춰질 때 그 뭐랄까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뭐 집안이 난리 났던 그 감정과 비슷하게 오늘 39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1장에 있었던 얘기구나. 그 1장에 있었던 얘기가 그대로 39장에 어떻게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나님 말씀 하나 안 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까? 4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예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4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거,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때만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29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예레미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 내가 이 예배당문을 예배당문을 나가서 집에 가서 다시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어떻게 한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만 미국에 살면은 최고가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거죠. 이민 생활이 이거 빠지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이민 생활에 돈 끌어모으는 재미, 요즘은 돈 끌어모으는 재미가 덜 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일하고 나면 돈다발 한 다발씩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때 살아가셨던 그분들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돈을 버는 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내가 편하게 사는 거나 물론 그 돈이라는 것이 내 삶을 편하게 하고 또 내가
참 이렇게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돈이 나를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그러면 모두 다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사용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성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냥 예수를 믿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럼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이래 물으면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내 몸이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하셔야 되고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도 바뀌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말이 아직도 안 변하고 내 생각이 아직도 안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들이 있죠. 악령과 악습과 악성, 옛사람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악한 영으로 휩싸여 있는 사람,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악습,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옛사람이에요. 요게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고 누가 살아나요? 새 사람이 살아나려면 이 악한 영과 이 악한 습관과 악한 이 기질, 내 성격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바꾸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 하면서 나며?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예배 참여하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계속 그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모든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많이 아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삶에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오늘 15절에서
8절까지 믿음의 한 사람의 내용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구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수라고 하는 사람은, 구수라는 지역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옛날에 뭐 솔로몬 왕 때 그 스바 여왕입니까? 여왕이 그 구수 여자였죠. 구수 여왕이었죠. 에디오피아 여왕이었죠. 그래서 구수 사람인 이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시로 있었어요. 궁중의 내시로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아마 봤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궁중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뭔지는 그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는 아마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왕의 감옥의 뜰에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왕의 감옥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이렇게 모함으로 어디에 빠집니까? 요나단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구덩이에, 물 구덩이에, 아주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때 이 에베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시드기야를 찾아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있다, 그 사람을 빼내 가지고 당신이 있는 왕궁의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 예레미야를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와서 다시 왕궁의 뜰에다가 이를 거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떡 한 덩이씩 하루에 매일 주면서 예레미야가 거기서 목숨을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리고 그곳에서 거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 도와주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실 믿음이라기엔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그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단순히 그냥 알고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빼내올 수 있도록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베멜렉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칭찬하는 내용이 1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에베멜렉을 칭찬하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구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멜렉은요, 나중에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시인이 에베멜렉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보면은, 에베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큰 믿음의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멜렉이 이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는데, 이 내시인 이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근데 이와 반대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눈앞에 그의 아들이 다 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만약에 자기 아들 죽기 전에 미리 눈 뽑았으면 좀 더 덜 괴롭겠죠. 근데 자기 눈으로 자기의 모든 아들이 신하들이 죽는 모습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눈을 빼거든요. 그리고 눈 빼고 난 다음에 그 시드기야를 사슬에 메고 바벨론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들, 믿지 못하는 자의 최후, 믿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는 사건 보여주시고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보여주시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틀리고 내가 믿음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아무리 팬데믹 현상으로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파이낸셜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주시는 분조차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필요없고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게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게 아닙니다. 내 보고 쓰라고 하나님 주셨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보고 쓰라고 돈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누가 주신 거냐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얻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주신 돈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